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끝장 요엘서 3장까지 다 읽어드리면은 훨씬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하는 중심을 알겠는데 7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서 한번 이번 주간에 요엘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요엘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네 가지 종류를 말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종류를 말한 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땅의 거민들아, 다 이것을 들어야 되겠다. 또 대대에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닥친 일이나 오늘날 신약 교회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방편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징계의 재앙을 전달해서 모두 거울로 삼아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모세를 말할 때에는 그 인명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율법을 가리켜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구약의 그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면들을 종종 얘기할 때에 잘 참고 삼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한 신앙적으로 많은 연조를 가진 사람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늙은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많이 겪고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늙은 자들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연조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늙은 자들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몇십 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데 이 늙은 자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좋은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나쁜 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젊은이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늙은 자들의 신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늙은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자기도 옛날 것만 팔아먹으면서 나도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였는데 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나이가 많아갈수록 우리들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었다 할 때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장성했다 하면은 좋은 점이고, 늙은 자들 하는 데에 나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만 팔아먹지 신앙이 도무지 나아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이 신앙에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이러한 사람들도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을 맡았으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면허라든지 배우는 면허라든지 또한 행하는 면허라든지 앞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늙은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만 세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년반, 중간반 예배에서는 세운 부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분방 공부 시간에는 세운 반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선생이 좋은 줄 알고 선생 되기를 힘쓰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또한 그만 그 행하고자 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씀만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은 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게 되면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주어야 그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가벼운 짐을 지고 그만 교회의 이 믿음 생활에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그 어찌 되겠습니까? 그만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 너무 가벼워서 이것은 놀다가 모든 인생을 마치겠으니까 큰일이고, 또 어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니까 이것은 치여 죽을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전기에 처하나 비천한 때에 처하나 믿음 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는 데에 그 사람에게 해당된 그 사람 정도의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한다고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겁니다. 주일을 오전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보도록 힘쓰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한 오전 예배 나오는 사람은 오후 예배도 한번 힘을 써보십시오 하고 약간씩 줘야 되는 것이지, 그만 주일 오전 예배밖에 못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 예배까지 하십시오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공회가 열리는데, 첫 번째 공회가 열린 것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그 율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찌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대로 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믿기 힘든 그러한 것은 다 제하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제하여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만 회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와 같이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이 중직을 맡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에 가볍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자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만 자기들도 그와 같이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힘써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데 있어서는 그 힘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이것이 자녀들에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치면은 그게 맞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길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마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마는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상을 말을 합니다. 신앙 사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후 시대에 이와 같이 가르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 하는 것을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보게 되니까 자기의 어머니 또 자기의 외할머니 여기에서 그 믿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남반들은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여반들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기를 남반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잘 합니다. 집안에서도 인내심이 있고 남반들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륵 그만 이 성격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반들은 그와 같이 하면 집안이 편안치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저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이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의 이 외할머니가 자기 딸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하고 말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는 데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감히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랑하신다 말입니다. 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보게 되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절정기에는 실패하고 많은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떠난 생활로 죽을 때까지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바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의 아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도 좋아했고 또한 그 아들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 그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해서 간다고 이렇게 가시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와 같이 묻지를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재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재물이 너다 하면은 그만 이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도망갈지 아니면은 종들과 결탁해서 이 주인님 이거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든지 그와 같이 되겠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어디 가면은 거기에 숯불에 걸린 양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면서 바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데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도 기분이 좋고 이삭도 기분이 좋습니까? 또한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야곱은
본래 이 야곱이 이 집안에서만 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엌에서나 지내고, 이 에서는 남자답게 들에 나가서 짐승 사냥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데, 야곱은 늘 엄마 치마나 붙들고 쫓아다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대로 뿍뿍 우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위골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고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 종류입니까? 네 종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종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지금 재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팥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곡물을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황충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팥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고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 메뚜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늑이 등장을 하고 가장 나중에는 황충이가 등장함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기 쉬운 순서가 있고 또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그때사 자기가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보다는 자기의 행위가 자꾸
바로 되어지지 않고 해놓고 보면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 삐뚤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안 맞게 자꾸 행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삐뚤어진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인데, 이 삐뚤어진 것은 죄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것을 먼저 것보다는 이때에 회개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죽은 그것을 제가 아무리 회개하면서 죽음을 변경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는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망해질 때에 돌이키는 것이 쉬운 것이고, 망하는 그것도 여간에서 망하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가 있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잘못된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그러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사업 성공이나 직장 성공이나 또한 학교 성공이나 어떠한 성공이든지 그러한 성공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그러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만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믿음을 잘 지키는데 불통할 때는 믿음 생활을 영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불통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형통해 놓으면 그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믿음 생활하기가 그래도 가장 좋은 때다. 그만 너무 형통해 놓아서 물질이 많으면은 그만 물질 가지고 그것 쓰니라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이 200억 있는데 그런데 100억을 허랑방탕하게 써도 100억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세상으로 끝나는 생활이지 우리 기독자의 생활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바로 여기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알려줘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지혜인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때에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을 알려줄 때의 지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려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말씀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기에 쉬운 순서가 있고 회개하기에 어려운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쉬운 순서는 죽을 때에 회개하는 것보다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회개하는 게 그만 좀 더 쉬운 것을 보게 되고 살아 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그때는 좀 이 삐뚤어지는 그러한 때 회개하는 게 더 수월하고 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수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거는 뭐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죄 짓는 현실에서 그때 가서 회개하면 안 되겠는가? 조금 있다 하면 안 되겠는가? 그게 바로 어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한 것보다 경한 것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이지 경한 것에 있다가 중한 것이 찾아올 때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라,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비유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여기 요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만큼 쉽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가르치는 생활하고 자기는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생활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를 가르치는 생활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자리에 이르르는 모든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